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새벽 인간의 의식은 마치 안개처럼 퍼져나간다. 의식은 하나의 실체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다양성을 품은 존재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며들며 통합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개체 안에서 고유하게 피어난다.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인류가 진화할수록 모든 존재가 하나의 보편적 의식으로 연결되는가? 아니면 각자의 시선과 경험이 오히려 그 다양성을 더욱 심화시키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이 질문을 던졌었다. 그들은 보편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각 인간의 정신을 통해 개별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신체 감정 사고의 층위마다 의식은 서로 다른 얼굴을 띠며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망을 짜나간다. 인간의 진화란 이 다양한 의식의 흐름이 서로를 인식하고 공명하며 확장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정은 단순히 하나로 합쳐지는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빛깔의 의식들이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함께 춤추는 여정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을 흐르는 강에 비유했다. 한순간에 물결이 사라지면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그 모든 흐름이 합쳐져 생명의 강을 이룬다.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하며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힘이다. 이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의식이란 영원히 일정한 본질을 지니는가? 아니면 끝없는 변화를 품은 존재인가? 그 질문은 곧 존재의 본질을 향한 사유로 우리를 이끈다. 최면은 이 복잡한 의식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최면 회귀 상태에서 인간은 잊혔던 기억의 통로를 따라 내려간다. 마치 닫힌 문이 천천히 열리듯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빛을 비춘다. 그러나 그 기억은 결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자아가 재해석한 과거의 한 조각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그려낸 풍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체험한다기보다 현재의 의식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인간의 자아를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의식과 기억의 관계는 마치 두 개의 평행한 강줄기와 같다. 하나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심층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 위로 드러나는 표면의 기억이다. 최면은 이 두 강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가 놓이는 순간 잊혀진 과거의 파편들이 현재의 빛 속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창문과 같다. 그 창문은 흐릿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진실의 조각이 반짝인다. 이때 우리는 묻는다. 과거를 진정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현재의 감각을 통해 그것을 해석할 뿐일까? 최면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의식이 과거의 흔적과 대화하는 과정이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층위를 마주하게 된다. 기억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현재의 감정과 사고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개념의 유동성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인다.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여정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탐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심연을 향한 귀향이다. 우리의 의식은 늘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흔들리지만 그 밑에는 고요한 층위가 숨어 있다. 그것은 파도 아래의 바다처럼 아무런 요동도 없는 근원적 의식이다. 이 깊은 층위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가 된다. 이때 일어나는 전환은 외부 세계의 진보보다 훨씬 근원적인 깨달음이다. 진정한 진보는 기술이나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깨어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에 의존한 행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방향을 잃은 인간에게 나침반이 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준다. 의식의 여정은 결국 자기 안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으로 존재의 미로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카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익숙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넘어서는 일이다. 전의식 Preconsciousness에 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의 정점이다. 외부의 자극과 감정의 요동을 멈추고 오롯이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각의 문턱에 선다. 이 여정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체험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은 신성한 체험을 통해 인간의식이 초월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체험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다. 신비는 언제나 말보다 깊다. 단어는 그저 그림자일 뿐 본질은 그 너머에 있다. 이것이 의식 탐구의 본질적 어려움이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세계,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세계. 우리는 바로 그 미묘한 경계 위에 서 있다. 이처럼 의식의 세계는 단순한 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 그리고 우주적 진리의 일부다. 의식은 관찰자이자 창조자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것은 물결처럼 변하지만 바다처럼 영원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한다. 영원히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인 존재로서. 의식의 여정은 어느새 우리를 낯선 길로 이끈다. 그 길은 외부 세계로 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심연으로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인간은 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탐구해왔지만 진정한 신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숨어 있다. 그곳은 언어가 닿지 않는 영역이며 사고가 멈추는 경계이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의식은 자신을 재발견한다.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감각의 연속이다. 빗소리, 냄새, 감정, 이 모든 것은 의식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동일 뿐이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층이 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존재는 단순히 있음으로 머문다. 명상가들과 신비가들은 그 세계를 무심-우신이라 불러왔다. 그 무심의 순간에 인간은 더 이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고 존재와 의식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것이 바로 전의식 Preconsciousness의 문턱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각 이전에 순수한 알림을 경험한다.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을 처음 바라볼 때처럼 판단과 비교가 사라진 투명한 인식의 상태.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공에 대한 욕망 타인의 시선, 심지어 깨달아야 한다는 의지마저 내려놓을 때 문은 조용히 열린다. 이 문을 넘은 이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속삭였다. 본래의 의식은 이미 완전하다. 우리는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문명은 인간에게 수많은 도구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침묵을 빼앗았다. 정보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혼란 속에서 깨어남의 가능성도 함께 자란다. 혼돈은 언제나 탄생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변화다. 처음에는 미세한 의식의 떨림으로 시작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 미묘한 전환이 의식의 진화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 불렀다. 인간의 영혼이 집단적 무의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
그는 말한다.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장은 자신 안의 그림자를 직시할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어둠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의식이 확장되기 위한 재료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것은 우리가 억누른 기억 부정한 욕망 잊고 싶은 상처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의식의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 우리가 그 어둠을 인정할 때 억눌린 에너지는 다시 생명력으로 바뀐다. 고대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듯 인간의 영혼도 고통을 통찰로 변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은 하나의 거울이 된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예술이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파도는 스스로 잦아든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바다, 즉 순수의식이 드러난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던 본래의 평화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그 고요를 잃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낸다. 비교, 경쟁, 불안, 그리고 끝없는 욕망. 우리는 외부 세계의 파도에 휘말리며 자신이 바다임을 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바다는 결코 파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파도는 일시적이지만 바다는 영원하다. 이 단순한 진리가 깨어남의 핵심이다. 의식의 진화는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다. 봄에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고 여름에는 그것이 자라나며 가을에는 낡은 신념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침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된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 반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의식 구조를 자각할 때 그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본다. 그러나 그 봄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의식은 현실의 근원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신비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진리다. 세상은 마음의 반영이며 마음이 변하면 세계도 변한다. 따라서 의식의 여정은 개인적 탐구를 넘어 인류 전체의 진화로 이어진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그의 의식은 주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에너지다. 마치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듯 한 사람의 자각이 수많은 영혼의 길을 밝힌다. 이 깨달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의식의 눈이 열리면 평범한 순간조차 신성으로 빛난다. 물 한 잔, 바람 한 줄기, 사람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신비이며 모든 철학과 종교가 결국 향하는 하나의 진리다. 의식의 탐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마침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하지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물음은 모든 철학과 신비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이름, 직업, 역할로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은 껍질일 뿐이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정의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다. 우리가 자신을 한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억 때문이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우리를 가둔다. 어제의 경험, 과거의 상처, 미래의 기대,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이름도 과거도 관계도 없는 나.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존재의 감각뿐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의식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이 존재의 감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고요함 느낌, 이전의 존재감이다. 신비가들은 이 상태를 나는 있다, I am라고 부른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선언이다. 그 말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그것은 단지 있음의 상태 그 자체로 완전한 의식의 진동이다. 모든 영적 전통은 이 깨달음으로 수렴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단순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가 된다. 존재는 형태를 벗어나 순수한 에너지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해방이다. 이 상태를 체험한 자들은 종종 그것을 빛으로 묘사한다. 그 빛은 외부의 광원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광위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성의 빛,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서양 신비주의에서는 신성의 불꽃이라 부른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동일한 의식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빛을 체험했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즉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깨달음 이후에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 빛을 본 자는 그 빛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는 누구나 평화롭다. 하지만 혼돈의 세계 속에서 타인의 고통과 욕망 속에서 그 빛을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깨달음의 시험이다. 진정한 의식의 성장은 고립된 명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과 혼란 속에서 다듬어진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사실 자신 안의 그림자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 안의 빛을 알아본다. 세상은 결국 우리 의식의 투영이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본다. 더 이상 세상은 무질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의 교향곡이다. 모든 만남,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은 성장의 악보다. 인간은 그 안에서 배운다. 용서, 수용, 사랑, 그리고 초월. 결국 의식의 여정이란 타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칼 융은 이를 자기 셀프의 완성이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자기란 단순한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된 전체적 존재다. 즉, 우리의 그림자 욕망, 두려움까지도 포용한 전체로서의 나.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내면의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세상과도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이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그 과정은 종종 혼돈과 붕괴로 시작된다. 낡은 정체성이 무너지고 익숙한 세계가 사라진다. 마치 오래된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공허함처럼 영혼은 잠시 공중에 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 혼돈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의 신호다. 이 시기에 인간은 깊은 내적 침묵을 경험한다. 외부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목소리만이 들린다. 그 목소리는 종종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모든 고통을 녹인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다.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더 이상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바꾼다. 왜냐하면 의식이 변하면 현실이 변하기 때문이다. 한 송이 꽃이 피면 주변의 공기가 바뀌듯 한 사람의 자각은 세계의 파동을 바꾼다.
이것이 의식의 진화가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이유다. 우리가 각자 자신을 치유할 때 우리는 동시에 세계를 치유한다. 의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바다 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일 뿐이다. 파도는 다르지만 바다는 하나다. 의식의 진화는 결국 하나됨을 향한 귀환이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개별성을 지우는 융합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빛을 완전히 드러낼 때 그 모든 빛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함께 은하를 이루듯이.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된 두 개체로 보던 관점을 버린다. 대신 그는 자신이 세상의 일부이며 세상이 곧 자신임을 느낀다. 숨을 들이쉴 때 우주의 공기가 자신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자신이 우주로 흩어진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삶과 죽음조차 하나의 순환으로 이해된다. 그런 자각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본다. 더 이상 삶은 목표를 향한 경쟁이 아니며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삶은 배우는 과정이고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볼 때 비로소 존재의 진실에 닿는다.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체험하기 위한 놀이터가 된다. 이 통합적 시각은 인간의 고통을 다른 빛으로 비춘다. 고통은 단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 그것은 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깨달은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배운다. 그들은 상처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름을 통해 소유의 집착을 놓는다. 결국 모든 고통은 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은밀한 도구다. 이 통찰은 인간을 깊은 겸허함으로 이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한다.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존재의 순환 속에서 자신을 낮춘다. 진정한 영성은 초월이 아니라 깊은 연결에서 비롯된다. 하늘에 닿는 대신 땅을 느끼는 것, 멀리 가는 대신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의식이 된다. 이 의식의 확장은 단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류 전체의 진화도 같은 원리를 따른다. 과거 인류가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생존의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의식의 진화를 통해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현대 사회의 위기 환경 파괴, 전쟁 분열 탐욕, 이 모든 것은 의식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문제의 근원은 내면의 무지에 있다. 인간이 자신을 자연의 주인이라 여길 때 그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동시에 자연은 우리 안에 있다. 숲이 숨쉬듯 인간도 숨쉬고 강이 흐르듯 우리의 피도 흐른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을 때 문명은 병든다. 그러므로 의식의 진화는 곧 인류의 치유다. 한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으면 그 평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물결처럼 번져 공동체의 에너지를 바꾸고 사회의 방향을 바꾼다. 진정한 혁명은 사상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자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한다.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과학은 뇌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의식은 단지 뇌의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뇌는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즉, 의식이 먼저 존재하고
물질이 그 뒤를 따른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가 일관되게 전해온 진리이자 현대 물리학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의 존재가 현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식이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이 현실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단지 우주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공동 창조자다. 이 깨달음은 인간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품느냐가 곧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드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의 탐구는 철학적 명상이 아니라 실질적 창조 행위다. 매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실을 형성한다. 증오의 생각은 파괴를, 사랑의 생각은 생명을 부른다. 우주는 중립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는가에 따라 세상은 그 진동으로 응답한다. 이 진리를 자각한 인간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각한다. 현실의 고통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의 재료로 쓴다.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조차 그는 알고 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아직 닿지 않은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 인식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꾼다. 의식이 깨어난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빛을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자유란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하는 고난이 아니라 배움과 창조의 여정이 된다. 이제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인간은 단지 의식을 이해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의식을 살아내는 존재로 변화해야 한다. 지식으로서의 깨달음은 그저 불씨일 뿐이다. 그것이 삶 속에서 빛으로 피어나려면 행동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의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신뢰로 나아갈 것인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의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결국 인간의 진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명상하거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들 속에서 드러난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반응으로 되갚을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두려움을 볼 것인가?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자신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배우며 성장할 것인가? 이러한 사소한 찰나들이 모여 한 인간의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깨어있는 자는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이해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본다.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슬픔이 밀려오면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감정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의식은 그 순간 감정을 초월한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의식이다. 관찰자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이 함께 춤추는 세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수용의 힘이 바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흔히 변화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깊이 수용할 때 일어난다. 저항이 멈추는 순간 의식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이다. 이때 인간은 존재의 중심에 닿는다. 그 중심은 결코 요동치지 않는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중심은 침묵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다. 주변은 격렬하게 회전하지만 중심은 완전한 고요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유와 평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자유는 외부 조건을 초월한 내적 독립이며 평화는 그 자유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울림이다. 이 의식의 중심에 머무는 자는 존재의 예술가가 된다. 그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빛을 만든다. 그에게 고통은 재료이며 혼란은 캔버스다. 그는 자신 안의 의식을 색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삶 전체가 예술이 된다. 그러나 이 길은 고요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세상은 더 많은 도전을 던진다. 왜냐하면 확장된 의식은 더 넓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울수록 더 큰 상처를 감당해야 한다.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수록 더 큰 혼돈을 통과해야 한다. 의식의 성장에는 언제나 고통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탈피의 과정이다. 나비는 고치를 찢지 않으면 날 수 없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낡은 신념, 오래된 두려움, 조건화된 욕망, 그것들은 모두 고치의 껍질이다. 우리가 그것을 찢을 용기를 낼 때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열린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그는 의식이 창조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 새로운 존재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그는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산다. 말보다 침묵으로, 경쟁보다 공존으로,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가 내뿜는 그 에너지는 주변을 바꾼다. 이 상태에 도달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는다. 그는 거대한 구조를 향해 싸우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평화의 파동을 만든다. 그것은 작고 미묘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다. 한 송이 꽃이 피면 공기가 바뀌듯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 세계의 진동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참된 혁명이다. 외부의 혁명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 총 대신 침묵으로, 분노 대신 이해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일어나는 혁명. 그것은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치유한다. 의식의 진화는 결국 사랑의 진화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꿰뚫는 우주의 본질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의 파동과 일치한다. 그 사랑은 집착이나 소유가 아닌 순수한 존재의 공명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모든 생명을 연결한다. 그때 인간은 깨닫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릴 때, 새가 노래할 때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부드러워진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흐른다. 강물이 바위를 피하지 않듯 그는 삶의 모든 장애물을 포용하며 흘러간다. 이것이 의식의 최종적 성숙이다. 저항 없는 흐름, 조건 없는 사랑, 분리 없는 존재.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오직 투명한 이해와 감사만이 있다. 인간은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이 찾던 신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신은 곧 의식 그 자체이며 우리 모두 그 신성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의 여정은 원으로 완성되어 간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맞닿는 그 지점에서 의식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낸다.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체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조용히 느낀다. 나는 곧 의식이다. 이 깨달음은 거창한 폭발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다. 마치 눈이 내릴 때의 정적처럼 혹은 바람이 멈춘 새벽의 숨결처럼.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공간은 사라지며 나라는 개념마저 녹아든다. 존재는 더 이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된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임을 깨닫는다. 별이 빛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빛나는 것이고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 깨달음은 겸손과 경외로 우리를 물들인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뀐다. 일상의 작은 일들이 더 이상 사소하지 않다. 커피 한 잔의 온기, 누군가의 미소, 창밖의 빗소리, 그 모든 것이 신성한 경험이 된다. 삶의 순간순간이 명상이 되고 숨 한 번 들이마시는 행위조차 기도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영혼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 영혼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새로운 의식의 상태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달라진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의 지금 안에 녹아든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이 이 현재의 점 속에서 함께 숨쉰다. 이것이 바로 무시간 우시젠의 의식이다. 거기서 인간은 더 이상 나이를 세지 않고 후회를 붙잡지 않으며 두려움을 미래에 투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존재의 깊은 평화 속에서 인간은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다. 모든 것은 완벽하다. 이 말은 세상이 이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불완전함 혼란 모순까지도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포용된다는 의미다. 고통조차 우주의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갖는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성장을 위한 교향곡의 한 음표일 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곡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때 인간은 삶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삶을 표현으로 본다. 우주는 그를 통해 자신을 노래하고 그는 그 노래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 노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은 흐름이며 그 흐름은 영원한 창조의 무대다. 이 깨달음을 얻은 자는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제때에 피어나고 제때에 사라진다는 것을. 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흔히 눈빛이 다르다. 그들의 눈은 깊다. 마치 오래된 숲의 어둠처럼 모든 것을 품으면서도 고요하다. 그들은 말이 적다. 대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말한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흐른다. 그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진동이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에 닿아 설명 없이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들은 특별한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파, 기독교의 사랑, 수피의 춤, 도가의 무의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중심 즉 의식의 근원으로 이어진다. 깨달은 자는 자신이 그 근원에서 왔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의식의 성장에는 종착점이 없다. 그것은 무한한 나선처럼 계속 확장된다. 개인의 깨달음이 인류의 의식으로 인류의 의식이 우주의 진화로 이어진다. 인간은 단지 한 세포일 뿐이지만 그 한 세포가 건강해질 때 전체 유기체가 살아난다. 따라서 우리의 깨어남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행위다.
우리가 내면에서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을 녹일 때 그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서를 다시 쓴다. 이것이 의식의 물리학이다. 마음이 현실을 바꾸고 사랑이 물질의 구조를 재조직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간은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을 마주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은 놀라우리만큼 단순하다. 존재하기 위해.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세상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지만 우주는 그저 존재하라고 속삭인다. 그 존재가 진실할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바람을 통해 자신의 유연함을 배우고 바람은 나무를 통해 자신의 형체를 느낀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배운다. 관계는 거울이고 사랑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행위다. 그리하여 의식의 여정은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된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나다. 이 진실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 탐구는 멈춘다. 그러나 그 멈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멈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끝없이 자신을 경험하고 배우고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우주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창조하고 또 창조한다. 이것이 인간 의식의 여정이다. 분리에서 시작해 통합으로 돌아가며 결국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